지난 강의 때 공부한 구원파가 주로 신자들의 지적 영역을 파고들었다면 오늘 공부할 김기동의 귀신론은 주로 신자들의 감정적 영역을 파고든 이단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과 행동 속에는 민간신앙인 무속, 즉 샤머니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린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집처럼 수대에 걸친 전통적인 장로교 가문을 이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자칫하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무속신앙은 우리 민족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 수 있죠. 학자들 중에는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 생활했던 한 민족이 기독교 신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속신앙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의 신의 이름과 우리 고유의 무속신앙에서 부르는 신의 이름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무속신앙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신은 천지신명, 즉 우리말로는 하늘님 혹은 하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른 신 개념입니다만 무속신앙의 하느님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은 외형상 유사한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을 섬긴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가 빨리 전해지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겠으나 확실한 역효과도 나타나기도 했으니 바로 한국 기독교가 초기부터 기복주의적 신앙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복주의란 신앙을 통해 현실에서 축복을 누리려는 것으로 이는 강한 신비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비주의는 종교가 가진 본질적 요소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그 선교 초기부터 유독 신비주의적 이단들이 많았었는데 이는 이제까지의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극도로 불안했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정서적 배경, 즉 뿌리 깊은 무속신앙도 그 이유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기독교에는 개인적인 신비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여 무속과 정통 기독교 사이에 애매모호한 경계를 걷는 부류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때론 그 경계를 넘어버려서 이단이 되어버린 부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기동의 베레와 계열입니다. 베레와 계열이란 1978년 김기동 씨가 설립한 베레와 아카데미를 통해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지금은 예수중심교회로 이름을 바꾼 한국 예루살렘 교회의 이초석, 부활의 교회의 한만영, 레마선교회의 이명범 등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김기동의 영향으로 비슷한 주장을 펴며 한국교회 내에 신비주의적 또는 신령주의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죠. 물론 모두 대부분의 한국 주류교단으로부터 이단이나 경계 대상으로 규정을 당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주장엔 어떤 문제가 있어 정통교회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했는지 주로 김기동 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동 씨는 1966년 국제독립교회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69년에 개척한 교회가 그 유명한 성락침례교회입니다. 김기동이라는 이름이 한국 교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마귀론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축귀 혹은 축사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집회를 통해 이름을 날렸는데 마침 당시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캠코더가 그의 유명세에 한몫했습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나 기도나 구함으로 사람들이 낙엽처럼 쓰러져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사방으로 퍼져갔고, 이는 그가 아주 특별한 권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기동 씨에 의하면 그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자 8,000명가량을 조사한 결과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만의 귀신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무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통적인 귀신에 대한 입장과는 다른 견해입니다. 문제는 김기동 씨가 성경적이지 않은 귀신론을 펼치다 보니 삼위일체론을 비롯하여 기독론, 인간론, 창조론 등과 같은 교회 신학의 중심적인 사상에 있어 정통적 해석과는 다르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귀신론이 과연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할까요? 먼저 그의 가장 중심적인 주장은 귀신은 죽은 자의 영으로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겁니다. 특히 제명을 다 못 살고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죠. 이 귀신이 우리 몸에 붙으면 병이 생기는데, 이런 질병은 의술로는 고칠 수 없고 오직 귀신을 내쫓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동 씨에게 있어 치유는 축귀와 동일한 것으로, 이는 어떤 병이든 그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암 같은 큰 병에서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따라서 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곧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귀신은 인격이 아니므로 미혹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원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파송한 천사가 악하게 변한 존재로서 인간의 인격을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은 그에게 신경질 부리는 미혹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탄을 멸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도하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교회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창조라는 정통신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자의적인 해석으로 귀신론을 주장하다 보니 김기동 씨는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으로서의 삶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에비온파와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었고, 성령을 천사로 해석하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장소에 따라 달리 붙여지는 이름이라는 양태론적 주장을 하므로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게 되었으며, 마귀를 모르면 예수도 모르는 것이라며 예수보다 마귀를 앞세우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성서로 나눠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지만 성서는 계시인 성경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설교나 간증도 성경을 증거해 주는 것이므로 성서적 가치를 가진다는 등의 명백한 이단적 주장도 하였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신학적 오류와 함께 무속신앙의 행태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가 열광주의적 집회를 통해 귀신을 불러내고 귀신과 대화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치 무당이 굿을 통해 신내림을 받고 귀신과 대화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기복적인 신앙이 근저에 깔려 있는 한국교회의 문화와 결합하여 정통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호도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가 복을 주고 목사가 신령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목사를 무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일인데, 김기동 씨의 귀신론은 목사의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우를 범한 것이죠. 한편 이런 행태는 자연스럽게 목사를
하나님과 교인의 중간쯤에 있는 신령한 존재로 만드는 일로 귀결되어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을 목사가 가로채게 만듭니다. 지금 김기동 씨가 목회하는 성락 침례교회 역시 이런 문제가 빌미가 되어 큰 분쟁이 일어났죠. 그 와중에 김 씨의 성비위 문제도 드러났고요. 아무튼 김 씨와 그의 마귀론 계열의 이단은 한국 교회에 몇 가지 과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공백 상태인 성서적 귀신론을 정립하는 것과 사변적이기만 할 뿐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목회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실주의적 기복신앙에 치우친 한국 교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 말이죠. 사실 성경은 사탄이나 천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현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신론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